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기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저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즉 자원에서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이렇게 바쳐드리는 그런 제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 바치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을 바쳐 감사의 뜻을 올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순전무결한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인데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오늘은 죄를 지어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씻는 제사죠. 또한 부정결한 것을 씻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 제사자의 어떤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라집니다. 제사장과 회중이 잘못했을 때는 이 수송아지를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이 잘못했을 때는 족장은 순념소를, 그리고 개인은 암염소를, 그리고 빈곤하고 극빈할 때에는 비둘기와 곡식가루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즉 속죄 사역과 정결 사역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속건제는 딱 하나 드리죠. 이 흠없는 순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손해 배상하는 제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해를 드렸거나 사람에게 손해를 드렸을 때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과 허물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속죄제, sin offerings라고 하는데요. 죄와 부정결을 씻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시면 속죄제에 대해서 잘 기술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네페시, 영혼이 있는 자마다 그 무의식 중에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밑지바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모르고 범죄하여 백성에게 그 죄의 재앙이 돌아가게 하였으면, 여기서 보면 제사장의 잘못이 제사장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잘못은 이 모든 회중에게, 백성들에게 그 죄가 오염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하여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나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그리고 이럴 때 바로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이 산모가 이 출산하고 나서 정결법인데요. 비둘기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래서 이 속죄제는 죄를 씻는 제사, 그리고 이렇게 몸이 부정결하여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이 히브리어로 하타, 죄는 하타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타부가 붙습니다. 그래서 하타는 죄라는 뜻이고, 거기에 타부, 십자가를 의미하는 상형문자 이 타부가 붙으면 그러면 이게 속죄죄가 됩니다. 즉 속죄죄는 죄, 하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타부를 만날 때 용서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십자가를 만날 때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죄는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첫째 이 예배자가 자신의 죄를 자박하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화목제하고 틀리죠. 화목제는 화목제물만 드리면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자신의 죄를 자백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의 절차를 보면 번제하고 아주 유사한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백을 한다든지 그리고 피나 제물을 이 처리한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보시면요, 예배자가 가축의 안수를 하고 도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도살된 소에서 피를 예배자가 가져오면 그 피를 찍어서 단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다가 이렇게 쏟아붓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자가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희생 제물의 각을 뜨고, 이렇게 토막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름을 취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아주 화목제하고 유사합니다. 그 기름만을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섭취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 속죄제에 바쳐지는 소의 기름의 부위를 보시면은 이렇게 간이 있는데요. 그 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간 꺼풀, 그 다음에 이 콩팥, 두 콩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기름들, 그 다음에 이 내장, 이 내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기름과 그 속에 끼어 있는 이 기름들을 발췌해서, 그래서 이 기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속죄제는 전부 태워드리는 속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태우는 속죄제는 언제 그렇게 이 제물을 다 태워드리냐면요.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 사용된 속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라도 먹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완전히 불태워야 한다. 그래서 제사장하고 회중이 죄를 지어서 이 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에는 그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태워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 기름만 태우고요. 나머지 고기들은 진 밖으로 끌고 가서 태워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먹을 때가 있습니다. 또 속죄제를 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이 성소를 더럽힌 게 아니라 그 번제단에서 피를 뿌릴 때만 뿌릴 때 그때의 그 고기들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에 보면요. 평민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친 뜰 안 거룩한 곳에서 그 제물을 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분에 따라 그리고 죄의 강도에 따라 그 오염의 수위가 다릅니다. 보시면요, 이 성막 안에 번제단에 이 피를 바르고 뿌릴 때는 언제냐면요, 이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근데 고의로 범한 죄는 즉시 처벌을 하고요. 여기서는 비고의적인 죄일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일 이상 정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이러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먹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그 남은 여기에 기름을 태우고 난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들이 함께 먹게 되어 있죠. 요 알뜰에서 이렇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비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이 향단의 앞에서 피를 뿌리고 피를 흩뿌립니다. 향단 앞에. 그리고 4개의 뿔에 피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이렇게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려진 그러한 뭐 송아지나 염소들은 이거 다 태워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죄를 중하게 지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속죄일일 때, 대속죄일일 때, 7월 10일 날, 대속죄제일 때, 그 중범죄나 반역죄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드려진 제물은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고, 이 진 밖에서 그 남은 고기들은 다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신분에 따라 피 뿌리는 장소와 제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분이 제사장이고 회중일 때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숫소를 드립니다. 그래서 휘장 앞에서 이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다가 그 앞에 흩뿌립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에다가
그 4개의 뿔에 바르게 되어 있고요. 피를.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는 이 내장의 기름, 콩팥, 강꺼풀을 태워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과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제물은 진영 밖에서 다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개인들이 죄를 지은 것은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순염소를 드리고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 그 다음에 빈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비둘기 2마리,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밀가루 10분의 1을 10분의 1 에바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그 죄에 대한 제물은 꼭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의 피 취급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이때 개인이 지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단 밑에다가 쏟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그리고 이 기름은 태워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이 제사장이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민일 때 2마리 비둘기를 드릴 때 번제 비둘기는 태워드리고 속죄제 비둘기는 제사장이 섭취하게 되어 있고요. 극빈자일 경우는 한 움큼 이렇게 번제단에서 태워드리고 제사장이 나머지는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는 어떤 때이냐면요. 비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즉 레위기 4장에 보시면 실수, 무의식적으로 여호와의 명령들을 어길 때입니다. 즉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즉결 처벌을 받습니다. 추방을 당하거나 형벌을 받거나 죽음을 당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실수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대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헌담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어, 중보해 주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들이 하는 것이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므로 무의식적으로 실수로 죄를 저지르는 것이니 속죄제에 속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게 주님께서 중보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참 놀라운 일이십니다. 원수를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수된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고의적으로 모르고 실수로 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서는 이제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고의적인 죄가 있을 때 그때에도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어느 때냐면요. 법정에 증인된 자로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때 그리고 부지 중에 더러운 짐승 그리고 더러운 사람과 접촉했을 때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무모하게 맹세했을 때 이때에는 이때에도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데 7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산모가 출산해서 정결 예식을 드리는데 그 정결함이 회복되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죠.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길래 그 죄인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죄죠. 그래서 그 죄를 주님께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약간의 고의적인 죄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과연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고 들은 것을 과연 전하고 있는가? 그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세상에서 틀리다, 듣기 싫다 해도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과연 나는 전파하고 있는가? 그리고 몰래 들어오는 이 죽은 자들과 같은 사람들의 그들의 풍조, 그들의 어떤 유명한 그런 풍조들, 그리고 패션, 그리고 인본주의 그런 미디어들을 나는 과연 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말로만 지식으로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속죄제를 드리는 이 예배자, 제사자의 자세는 먼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주변 형제들의 권면, 성도들의 권면 등으로 인해서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죄가 비고의적인 것으로 이를 때는 경감이 됩니다. 즉 죄를 인지하면서도 자백을 하지 않고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의적인 범죄가 돼서 더 중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백한다는 것은 그 자백으로 인하여 비고의적인 것으로 되어서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축에게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안수하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진정한 자각과 자복이 없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죠. 그래서 실로 죄를 자각하고 자복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속죄제에서 피를 뿌리는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흙 뿌리고 바르고 쏟습니다. 즉 손가락으로 휘장 앞에 흙 뿌리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 단의 넷불에 바릅니다. 그리고 제단 밑에 이렇게 피를 쏟지요.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성소의 친 휘장 앞에서 7번 이렇게 흙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 앞에서 휘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흙 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한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죠. 그러니까 네 뿔에 두루 바르는 것입니다. 나머지 수송아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러니까 이때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피와 관련된 제물은 먹게 되어 있고요. 이 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린 것은 이 태워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에 그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다 제단 밑바닥에 쏟아냅니다. 그런데 화목제, 속건제는 번제단 사면벽에 끼얹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끼얹는 방식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번제단에 피를 뿌린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번제단에 네 뿔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피를 뿌리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향단 앞에다 피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네 단에 이 단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에다가 이렇게 피를 이렇게 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from all sin, sins가 아니라 여기서 s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근원,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고 해서 이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의 언약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 우리의 허물들을 사하시며 모든 불의, all unrighteousness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이 sin과 sins, 이 죄책들이 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다윗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죠. 여기서 보시면 다윗이 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즉결 처분을 받아야 되나 주님께서 은혜로 이를 이에게 회개하는 시간을 주시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유명한 시편 51편 미제레레
내 죄를 도말하소서 하고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겨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내 반역죄, 즉 여호와를 반역하고 살인한 죄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를 언제나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지은 죄가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유죄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통렬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주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로 죄인인 것임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임을 깨닫고 알고 자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백이야말로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복, 회개를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네. 참 주님께서 이 다윗의 이 상한 심령, 이 속죄 제사와 같은 그러한 자백으로 인하여 그를 구원해 주시죠. 이제는 속건제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속건제는 이 건자가 이제 허물 건자죠. 허물을 지은 거에 대해서 속하는 제사이죠. guilt offerings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보상 제사입니다. 그래서 부주의로 인해서 하나님 것을 훼손한 것, 그리고 고의로 이웃의 것을 훼손한 것,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용서받는 제사이죠. 누구든지 네페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실수로 또 태만하여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서 속건제, 아샴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성전에 바친 성물을 함부로 유용했을 때 그때의 이 속건제, 아샴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 알지 못하고 이 죄를 범하면 그러면 허물이라 이 허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벌을 당할 것이니 누구든지 여호와께 성실하지 못하여 이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분실물을 준 다음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며 범죄하면 그런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통해서 재물을 갈취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속건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는 아샴입니다. 그래서 죄책감, 아샴은 죄책감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뜻이죠. 아샴.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한다라는 뜻의 그런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아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요것이 바로 속건 제사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속건제의 특징을 보시면 속건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배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 제물은 오직 힘없는 순양만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순양만 드려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제사의 절차가 속죄제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피로 성소를 씻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번제단에 뿌리는 것만 있죠. 그래서 피를 번제단 참여안에 뿌리고 그 다음에 모든 기름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가죽과 남은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를 꼭 배상해야 됩니다. 그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물을 당연히 배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 즉 20%를 더 더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속임수, 도둑질, 거짓말을 자수, 참여할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범죄자가 이러한 자수를 하지 않고 물증이 나와서 체포된 경우에는 4배에서 5배로 갚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못 갚으면 결국 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수하고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징벌을 감면받아 이 20%만 더 더해서 이렇게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을 드릴 때는 언제냐? 부주의로 하나님 것을 범했을 때, 즉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 진설병, 11조 등을 이렇게 함부로 유용했을 때, 뭐 이렇게 깨끗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흠 있는 제물을 드린다든지, 뭐 잘못된 소재를 드린다든지,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뭐 스킵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금령을 범할 때, 그럴 때는 허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의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가 되겠죠.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빼앗거나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주께 신실치 못한, 성실하지 못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속건 제물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 아샴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상하고 고초를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러한 허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시험을 상함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지은 그런 죄책들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속건 제물 아샴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죠. 속건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삭개오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잘 아시다시피 부자 세관장이었습니다. 근데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삭개오가 기뻐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시고 속건 제물이 되어주셔 참 우리가 그 허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너무나도 크신 희생에 감사하며 삭개오처럼 저희는 이러한 자신의 소유를 팔 줄 아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6장에서 7장을 보면 제사장 관점에서의 제사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계속 이 제물을 먹어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과연 희생 제물을 먹으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지닌 것일까요? 일단 6장에 보시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헌신을 할 것을, 즉 번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항상 지속적인 헌신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진화는 이 성막 안은 항상 거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의 가죽은 제사장 몫으로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런데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움큼과 유향을 단에 불살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주는데, 제사장은 이 소제를 회막들 안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소제물을 먹을지니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먹는 자, 주님을 만지는 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보시면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되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어라. 그리고 제물의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다.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 제물도 피를 단 사면에 뿌리라. 그리고 기름은 단 위에 불사라라. 그런데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화목제를 보시면 화목제는 무교병, 전병, 과자, 그리고 유교병과 함께 드려라. 그런데 유교병과 무교병은 이 거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먹게 해라. 그리고 제사장과 예배자들은 이 고기를 먹어라. 그 드린 화목제물을 먹으라고 되어 있죠. 그 고기를. 근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풍성히 당신을 이렇게 먹이시는 걸까요?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은 참 풍성한 삶인 것이죠. 죄로부터 회복이 되고 허물로부터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고, 저희의 신분이 이 제사장의 신분, 자녀의 신분으로 이게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의 대제사장이 대사가 되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얼마나 감사한 삶이요 풍요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극히 거룩한 재물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계속 보면 재물이 지극히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세상에 지극히 거룩한, 세상에 없는 아주 따로 구별된 지극히 거룩한 재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재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형벌, 죽음, 불화, 오염, 피해를 온전히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이죠. 신. 바로 이 신스가 아니라 죄들이 아니라 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는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허물, 속건제와 그리고 죄 씻은 속죄제를 받고, 그리고 이에 대해 자발적인 온전한 순종, 번제와 감사,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와 사귐, 화목제를 체험하는 삶이 바로 이 제사장, 성도의 삶인 것이죠. 주님과 연합되어 동행하는 삶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결하며 거룩한 삶인지요. 그래서요, 무지 중에 죄를 지어 누군가를 통해 혹은 성령님의 지적으로 죄를 알게 될 때 깊은 죄의 자백이 일어나고, 왜 주님께서 속죄, 속건 제물이 되셔야 했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깊이 알게 됩니다. 또한 온전한 순종의 삶은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죠. 그래서 이 온전한 순종의 삶은커녕 나 중심의 삶을 살 때 왜 주님께서 자신을 전부 부인하시고 그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께 번제물로 드리셔야 했는지를 깊이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어려움을 겪을 때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으깨지시고 그 다음에 상하시고 그러한 고운 가루가 되셨는지, 이 소재물이 되셨는지 우리는 깊이 알고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우리는 서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더욱 많이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신약적으로 이 제사의 의미를 한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인 성도는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구약 때의 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제사를 드린 후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먹게 되었듯이 성도는 그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께서 몸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기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받은 것,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고 그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걸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거하고 있음에 대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몸소 드리사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함, 구속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저희는 확신하고 인지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 sins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여기서 보면 우리 허물을 위해서 주님께서 분명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너희 조상의 망령된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다. 즉 우리가 구속됐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은 확실한 것이죠.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여 우리는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자체가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우리 이 성도의 삶 자체가 바로 산 제사요, 그 다음에 영적 예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바로 산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구약 때의 제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성도의 삶 자체로 그 몸으로 우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다. 우리를 산 제사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가 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